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요. 저하고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너를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너희로 나는 그들을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앞으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감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기부를 주시게 하려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위하여 너를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God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 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세수만큼 우리가 새해 첫날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2018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세상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겠죠. 복의 그림이 있겠죠. 복주머니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뭐 동전이라든지 주로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건강과 풍요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기복신앙이죠. 거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미신이나 잡신까지도 구술하고 점을 치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목마름입니다. 문제는 그 자체 뭐 건강해야죠. 예. 그리고 돈이 없고 힘들면 힘들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그것들로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처하는 신이 됐을 때 우상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직장 때문에 바빠서 교회 안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복된 소식,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류의 저주는 죄로부터 왔는데 구원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셨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불의에서 정의로, 미움과 이기심에서 사랑과 나눔으로, 또 죄인에서 거룩함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그래 계속 죄인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죄짓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성령이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Holy Spirit을 주신 것은 Holy Life를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거룩한 영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동기부여를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코치와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피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힘입니다. 성령은 나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사랑의 힘입니다. 용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욕심과 분노와 급한 성격의 브레이크를 거는 절제의 힘입니다. 거룩은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자 동시에 계속 진행 중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건가요? 예, 세 개 다 맞습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단계의 과정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칭의, 성화, 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칭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마치 은행 계좌 이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운 계좌에서 우리의 계좌로 그 의가 트랜스퍼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진짜 거룩한 것인가? 그거는 아직 아니죠. 그것은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죄인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막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직 나쁜 버릇도 남아있고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가끔씩 술, 담배도 땡기고 그렇기 때문에 성화와 거룩하는 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매일 변화되고 나쁜 성격도 고치고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화는 인스턴트 순간이 아니라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칭의는 한순간에 0.01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한평생 걸리는 과정입니다. 언제나 현재 진행 중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 힘으로 착하게 살아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거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에 한반도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1%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놀렸어요. 저것도 예수밖에 몰라.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놀렸지만은 사회가 이 예수쟁이들을 신뢰했어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교회 다녀.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믿을 수 있어. 이런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1%가 아닌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런 사회의 신뢰나 존경은 안타깝게도 사라졌습니다.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진정한 복은요, 예수를 믿고 알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지금 필요한 복은 경제 회복의 복이 아니라 거룩의 복임을 믿습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떡국을 먹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기사 내용을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한 의인 6명은 경찰, 소방당국이 추천했으며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귀한 생명을 구한 이들이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의인 최현호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에서 폭우로 침수된 차량에서 일가족 4명을 구조했다. 최 씨는 잠수까지 하는 사투 끝에 뒷좌석 카시트에 7개월 된 아이를 구조했다. 또 박노주 씨는 지난해 경기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불붙은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했다. 박정현 씨는 경기도 성남시 한 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하다가 흉기에 다치기도 했다. 아울러 강원 최고 수영부 학생인 김지수, 성준용, 최태준 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의암호에 차량이 가라앉는 상황에서 20여 미터나 헤엄쳐 들어가 운전자를 구하기도 했다. 자, 여러분, 이런 의인들이 더 많아야겠습니까? 더 적어야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아야 되죠. 이런 의인들이 더 많으면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복받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치인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교육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거룩의 축복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답게 살 때에 거룩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9절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For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but to live a holy life. 아멘.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진짜든 착각이든, 그렇죠? 여러분 나쁜 사람이세요? 아니요. 우리 자신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거룩이라는 그 사상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착한 사람은요, 폭우로 침수된 차량을 보면은 119 전화하고 나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 의인은 목숨을 걸고 잠수해서 사투 끝에 7개월 아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 거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폭행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하다가 한 의인이 칼에 맞았잖아요.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그런 불이 가슴에서 타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피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종종 이런 일을 하는 영웅들이, 히어로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최저만 해라. 미니멈 시민의 의무만 다해라고 가르치셨나요? 사람의 도리만 행하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의무는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119를 전화하고 내 의무와 책임은 다했도다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다친 사람을 당나귀에 태워서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119 역할까지도 다 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죄인이지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좀 살아봐. Good luck to you. 잘해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직접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로만, 법으로만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을 보시면은요, 산상수훈 다음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네, 아멘 소리가 크지 않네요. 부담되죠. 저도 부담되고 이건 참 비현실적인 명령이다 라고 묵상했습니다. 참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막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대신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싸우려는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Logical, reasonable Christianity. 우리는 좀 세련되고 멋있고 착하게 사는 수준의 기독교를 원하지, 이렇게 맨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바보같이 얻어맞아야 되고 귀찮고 복잡한 기독교를 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가 왜 저 나쁜 인간에게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누가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정당 방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왼쪽 뺨을 대는 것은 바보가 아닌가요? 한번 피해 당하고 사기 당하지 두 번 속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법은요, 악한 법이 아니라 선한 법이었습니다. 악을 제한하고 보복과 복수의 사이클을 막는 법이었어요. 왜냐면 누가 내 눈 하나를 상하겠단 말이에요, 실수로. 근데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 두 눈을 뽑아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열받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 가족, 그쪽 부족에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부족 마을을 다 불살리고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점점 악의 사이클이,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이 등장한 거예요. 눈 하나에 눈 하나. 예, 이빨 하나 깨트리면은 이빨 하나 탁, 실수 두 개, 그럼 하나 더. 예,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한시키려는 선한 의도의 법입니다. 이것을 정의라고 하죠. Justice. 그런데 정의로만은 이 세상의 질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혜택받는 사람은 안과 의사, 치과 의사들,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행복한 세상이 되겠지만, 누가 나의 오른쪽 뺨을 때려서 나도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정의는 이루어졌죠. 그러나 사랑이나 용서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정당 방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개가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요. 이 개가 막 짖어요. 나만 보면 짖어. 기분 나빠. 예. 막 와가지고 예. 그럼 막 화가 나죠. 예. 보신탕으로 그냥 잡아먹을 뿐. 예? 근데 개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예? 탁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예? 같이 싸울 거예요? 개의 레벨로 내려가시겠습니까? 딴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기친다고 여러분도 사기칠 거예요? 딴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여러분도 거짓말합니까? 딴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려야만 속이 풀리겠어요? 괜찮아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다 기억해놔요. 2018년 1월 5일에 누구가 나한테 뒤끝 장렬 영원하리라. 내 기억력.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은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뺨을 때리는데 내가 그냥 맞고 참고 있어요.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억울하게 죽으신, 죄도 없으신데 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나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군요.
거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오열하고 눈물 콧물 쏟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카드를 뽑으셨다면 노아의 행수 때처럼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카드가 아닌 은혜의 카드를 뽑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So we need to rise above it. We are better than that. We are called to holiness. We are called to love and Christ likeness. 우리는 이와 이, 눈과 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개와 똑같은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고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저 악독한 세리들도 매국노들도 죄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양아치들도 서로끼리는 의리를 지키지 않느냐? 적이 와서 때려주면 가서 보호해주지 않느냐? 너희가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고 서로 끼리끼리 사랑하고 그럼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다쳤을 때 그냥 119만 전화하고 그냥 휙 가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은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사실 그 택시 운전사가 심장병으로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트렁크에서 골프채 빼가지고 그냥 119 전화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119 전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물론 소방서가 아닌 내가 직접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내 몸을 보호하고 나의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다른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사랑의 실천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몇 주 전에 방문해 주셨던 김토성 남아공 선교사님은요, 자기랑 같이 소그룹 셀그룹 했던 그 셀 목자가 간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고 이제 간 이식 수술 받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뭐 10년 웨이팅 리스트, 뭐 15년 웨이팅 리스트, 그래서 기다리다가 죽어요, 많이들. 근데 김토성 선교사님이 자기 셀 목자를 위해서 간 하나를 떼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번 달 말에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중국 치치하의 지하교회 신다위 목사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EBS 교육방송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방송을 내보내서 엄마들이 나서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곡된 성문화 홍보 방송을 한다. 그래서 이제 까칠 남녀 같은 프로에 여자와 동거하는 이제 여성이 이제 고정 패널로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는 직업으로 섹스 도구를 판매한대요. 그리고 매일 자위한대요. 막 이런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또 레즈비안,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패널에 이제 참석해가지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 남녀 공용 화장실 설치 등을 이렇게 응호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10대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중딩 고딩들이 집 나오면 어떻게 되죠? 성매매의 노예로 전락되죠. 또 최근에 뭐 중학교 여학생과 막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40대 남성이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10대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것이 법으로 통과되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나라마다 티네이저들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그 성인은 감옥으로 갑니다. 중국은요,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면 사형이에요.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된 중국마저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솜방망이나 별 액션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의 성문화 수준이 세상과 별 다를 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람 피고 불륜을 저지르고 세상과 이혼율도 비슷하고 포르노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함은 없고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힘통해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남녀가 둘이 눈이 맞아서 스캔들이 나기도 했고요. 셀 그룹에서 유부남과 유부녀가 오빠 동생처럼 지내더니 얼마 안 지나서 진짜 오빠가 돼버려가지고 둘이서 같이 사는 일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더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거룩과 돈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룩과 성, 거룩과 직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같이 고민하기 원합니다. 에리 변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이 그 영어 예배 담당이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문화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시고 특별히 성노예가 되어 있는 창녀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조용히 예수 잘 믿지 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역을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에리변 목사님께서 온누리에서 사임하고 나오셔서 지금 개척교회 잘 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음 학교도 돕고 계시고요. 다음 학교 그 모금하는 비전 나이트에도 오셔가지고 제가 반가워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이 에리변 목사님의 제안으로 미국에서 주빌리 프로젝트라는 이 다큐멘터리 만드는 그 이제 교포 2세들이죠.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의 타락된 성문화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Save My Soul이라는 다큐를 만들었는데요. 2분짜리 그 동영상 클립 2개를 지금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폴더에 그 Save My Soul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그 안에 동영상이 3개가 있습니다. 0번, 1번, 2번이 있는데요. 1번하고 2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2번. 1번만 볼게요. 찍으면 안 돼. 아가씨 찍으면 안 돼. 여기가 미안해. 아가씨 있어. 몇점 정도 방에 올려가서 섹스 하거든요. It's hidden, but once you know what to look for, you realize it's everywhere. When my brother Eddie and I went to Seoul, we thought that it'd be just another visit. But this time we came across something that we had never seen in Korea before. Here. Right? So what do you want to know the last thing I said? No, we want to show it. I don't know. 사실은 한국처럼 성매매가 너무 쉽게 일어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 경찰한테 면회했어요. 한 번도 안 하시냐고. 저는 했대요.
많은 남자분이 우리나라에. 강남 구에만 1,200개 업소가 성매매 업소가 있어요. 이걸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로 숨은 업소들이 더 많이 생겨서 연락 천국으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Eddie and I were exploring a lot. 모두 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무서워. Alright, have a lot. 그냥 죽고 싶다는다. 사람은 그냥 안 가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동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분짜리입니다. 한국은 성매매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선배나 형들이 1차적으로 직결지나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총각딱지를 떼주죠. 성을 구매하는 최소한의 죄책감을 더는 것은 하나죠. 원래 더러운 애들이다. 혹은 지가 원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정당화하지 않으면 자기가 성을 구매한 행위 자체도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정당화 방식 중에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들하고 자세히 얘기해 보면요, 알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나쁜 짓을 같이 함으로써 그 브라더후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접대 문화라고 그래요. 접대할 때 당연히 상대방의 성 접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요, 갑과 을의 관계가 서류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약이 사인을 하죠. 이게 특히 이제 남성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안되라는 얘기가 하기 되게 힘들어요. 거기다 술 한 잔 먹고 2차 가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럿이 하는 일은 창피하진 않잖아요. 자기 개인이 선택 안 했다고 해도 되거든요. 한국 부인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직장 다니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네. 동영상에서 들었던 것 중에 한국처럼 성매매가 너무 쉽게 일어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강남 역삼 신노년 지역에만 1200개의 업소가 있고요. 율락 천국으로 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국은 성매매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과정, 개인이 아닌 집단주의의 죄와 악, 이기적인 착취, 잘못된 접대, 사회 집단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부인들은 눈 감아줘야 한다. 한국에 그 1년에 1,000만 명의 성매매 고객들이 있습니다. 10 밀리언. 그리고 50만 명에서 130만 명 사이에 주로 10대와 20대의 성노예로 전락한 여성들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제가 이끄는 이제 모자이크 공동체라고 이제 탈북자를 섬기는 공동체에 고아들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 알게 된 슬픈 사실은요. 이제 고아들이 이제 보육원에서 18살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많은
고아 출신 여성들이 결국은 성매매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도 자존감도 원래 낮죠. 갈 곳 없죠. 직업 훈련 받은 적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몸팔게 되는 것이죠. 또 슬픈 일은요. 많은 탈북자 여성들도 갈 곳이 없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술집이나 룸살롱 같은 데서 대부분 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울증, 외로움, 그리움, 회의, 후회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입니다. 근데 탈북자들의 자살률은 그것의 10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통일이 되면은요,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복지 차원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말이 쉽지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마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추측이 됩니다. 그럼 결국 북한의 여성들은 살기 위해 몸 팔게 되고 남자들은 도둑이나 양아치로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거룩함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거룩과 나라의 거룩, 사회의 거룩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이 무엇일까요? 순수함, 순결함, 정직함, 의로움, 용기, 진리, 성실함,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는 거룩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이 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추악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와 갑질과 폭력과 성희롱과 정치를 봐도, 교육을 봐도, 비즈니스를 봐도, 하나님,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세 하려다가 사기당한 사람도 만났고, 우리 사회가 왜 이래야 되는지,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울부짖게 해주시고, 나부터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불순함과 순수하지 못함과 거짓됨과 위선을, 또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을 다 쏟아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서 한탄만 하지 말고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취하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여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소망교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좀 더 편하고 20평에서 시작해서 30평, 40평, 50평 늘려가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순결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과 은혜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